정말 수녀님 맞으시죠? 저는 성심수녀회 소속이고요. 저희 수도회는 사복 수도회입니다. 아무거나 그냥 다 입으셔도 되나요? 뭐 핑크. 저는 4살 때부터 피아노를 치기 시작해서 피아노 전공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피아노 치지 못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부터 이제 모든 게 다 멈췄죠. 네. 2024년 성소주일 특집으로 마련한 응답하라 부르심의 3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또 그분의 목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식별해야 할지 또 나에게 어떤 말씀을 건네시는지 정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만나볼 주인공의 성소와 연관된 힌트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됐습니다. 빠밤 빠밤. 빠라바라밤 신부님의 전공이신가요? 아니 저 아니에요. 피아노. 따라다라다라라라 뒤로 가야 돼. 오늘 성소 참 기대되네요. 네. 피아노 딱 하면 저도 네. 사실 어렸을 때 그 성당에서 수녀님한테 피아노 배우면서 오. 저 이렇게 성당에 좀 재미를 느꼈었거든요. 피아노 뭔가 성소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피아노를 치시던 분인가? 피아니스트가 나오네요. 피아니스트. 피아노가 어떤 사연이 있는지도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모실 주인공은 성심수녀회의 이지연 로사 수녀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수녀님.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수녀님. 저도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가지고. 아, 두 분이 원래 이전에 인연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인연이 있었더라고요. 그랬군요. 네, 굉장히 어색하고 좋네요. 네. 대본대로 하세요. 아니 정말 수녀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또 네. 색다르게. 저희가 보통은 수녀님 하면은 수도복을 입고 아니면 베일을 쓰거나 네. 이렇게 하는데 성심수녀회는 좀 수도복을 안 입는 사복 수도회라고 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성심수녀회 소속이고요. 저희 수도회는 사복 수도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사도직에서만 사복을 입고 혹시 수녀원에 가면 다시 수도복을 입지 않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저희는 아예 수도복 자체가 없고요. 저희 수도회는 바티칸 공의회 이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이제 세상 속으로 더 들어가라는 부르심을 따르고자 사복을 선택해서 사복을 입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복이면은 아무거나 그냥 다 입으셔도 되나요? 어떤 좀 제한이 있지 않아요? 핑크. 뭐 그렇죠. 각자 톤에 맞는 옷을 네. 입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저희 그 회원에 따르면 수도복 자체도 그 당시에 그 시대에 가장 소박한 옷을 선택해서 입은 것처럼 저희도 이 시대에서 가장 소박한 옷을 선택해서 입으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저희 살레시오도 사실 그 수도복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수녀님은 현재 누구를 이렇게 만나면서 이렇게 사목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맞아요. 저는 2022년에 종신 서원을 하고 그 청년 사목으로 파견을 받아서 네. 청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어디서 만나시나요? 저희는 교육수도회여서 성심여자 중학교,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옆에 이제 조그마한 건물이 있어요. 아주 협소한. 거기를 이제 저희가 청년공간 바라라는 이름을 이제 달고 청년 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청년들도 만나고 5명의 청년들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바라는 청년들이 평소에 좀 약간 생각만 해왔던 거나 뭔가 해보고 싶었던 거를 해볼 수 있는 공간이고요. 저희도 이제 해보지 못했던 거를 여기 와서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여기에서 일하고 뭔가 활동에 참여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재밌고 그런 것들이 자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꿈은 없고요. 그냥 해보는 건데요. 그게 이상한가요? 저희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청년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수녀님하고 연관된 힌트가 성서와 관련된 힌트가 피아노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피아노는 수녀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저는 수도에 입회하기 전에 이렇게 피아노만 쳤었던 사람이었어요. 피아니스트.
피아니스트라고 칭하기에는 피아니스트로 활동했던 시기가 굉장히 짧았고 저는 4살 때부터 이제 피아노를 치기 시작해서 피아노 전공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 꿈이 피아니스트였던 건 맞는데요. 네. 네, 제가 소개할 때는 그냥 전공이 피아노였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피아니스트 어떻게 그렇게 꿈을 꾸다가 지금은 또 완전 수도자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저도 사실 한때 뮤지컬 배우를 꿈꿔서 내가 제2의 조승우가 되겠다고 그런 결심했는데 지금 또 수도자로 살아가는 참 하느님의 그 부르심이라는 게 참 신기한데 수연님도 그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피아니스트를 꿈꾸면서 이렇게 수도자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수도 생활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네, 전혀. 그리고 또 가족들 중에서 음악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냥 피아노 열심히 쳐서 좋은 학교에 가고 훌륭한 경력들을 쌓아서 이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네. 물론 이제 성당에서 미사 반주나 또 뭐 청년 성서 모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열심히 다녔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성당을 열심히 다녔던 냉담 신자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피아노 내가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겠다고 하는 꿈을 어렸을 때부터 키워오셨는데 이렇게 멈춰서게 된 이유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독일에 유학을 갔다 와서 이렇게 이제 그때는 어느 정도 커리어가 쌓였으니까 안정된 직장을 구해야겠다는 것이 저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었는데 친구들도 만나지 않고 뭐 일상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정말 일만 계속 해왔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친구가 저한테 행복하냐는 질문을 던졌어요. 네네. 너 지금 행복하니? 라고 물어봤었는데 사실 그 질문이 좀 웃기기도 했고 이 시점에서 왜 행복하냐는 걸 물어볼까? 그리고 그거는 너무 소소한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제 안에 어떤 질문이 계속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내가 진짜 행복한 게 뭘까? 근데 그 순간 제 마음 안에 내가 목표했던 걸 이루면 행복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돌아보면 목표했던 걸 이루고 나면 그 다음 목표를 또 만들고 또 그 다음 목표를 만들고 그렇게 살아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하냐는 질문이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그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거는 다른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다 행복하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게 행복하냐라고 물어봤더니 맛있는 케이크를 먹을 때, 그다음에 우리 조카가 웃을 때 이런 아주 소소한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지? 라는 질문이 굉장히 저한테 크게 왔던 것 같아요. 네. 소확해. 네. 그리고 피아노를 계속 치지 못하게 되는 어떤 사고가 있었나요? 사고라기보다는 사고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질문을 사실은 그때 멈췄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쳇바퀴 위에서 계속 돌다 보면 멈추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언젠가부터 일을 열심히 다니는데 걷는 게 굉장히 불편해지고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빗으려고 손을 올려도 손이 잘 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병원에 가는 시간도 너무 아까웠어요. 네, 그 시간에 아이들을 가르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경력을 쌓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나중에는 걷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져서 이제 병원을 가기 시작했는데 병원에서도 병명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병원을 이렇게 돌아다니게 됐고 그러다가 마지막 병원에서 이제 제 병명을 찾았는데 지금은 조금 많은데요. 그 당시에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병이 그렇게 흔한 병은 아니었었어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 저한테 지금
모든 근육과 피부에 염증이 다 생겨서 사실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움직였냐라고 말씀하셨고 그러고서 그 자리에서 바로 입원을 하게 됐어요. 아이고. 그리고서는 이제 의사분이 저에게 근육이 다 이렇게 망가졌으니 앞으로는 아마 피아노 치지 못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부터 이제 모든 게 다 멈췄죠. 네. 그러니까요. 평생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피아노만 치면서 이렇게 사셨는데 몸이 갑자기 아프면서 그것도 이렇게 못 치게 되고 완전히 뭐 선고를 받은 거잖아요. 그때 그 심정 너무 헤아리게 참 마음이 아픈데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사실은 저는 모태신앙이고 저희 어머니께서도 굉장히 열심한 신자분이신데 제가 그 선고를 듣고 나서부터 움직이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침대 위에 그냥 누워서 한 달을 지냈는데 저는 그때 거의 하느님이 안 계시다고 믿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병이 걸려서 움직일 수가 없을까? 그리고 내 평생 피아노만 쳤는데 피아노를 못 친다는 게 말이 되나? 이런 그래서 굉장한 분노와 하느님 원망. 네, 맞아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계속 하나님한테 매달려서 기도해라라고 하셨을 때 나를 이렇게 만든 하느님이라면 낫게 해주지 않을 거다. 또 나를 이렇게 아프게 만든 하느님이라면 잊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원망을 했었는데 매일매일 와서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랑 많이 싸웠어요. 다 필요 없는데 네, 기도가 무슨 필요냐. 네, 저는 되게 화가 많이 났었고 근데 조금 지나서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저는 하느님을 잊어버렸어도 저희 계속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믿는 하느님 그리고 제가 그 선고를 받고 나서 되게 여러 번 이렇게 이제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도를 여러 번 했었어요. 근데 그 이제 밤새 제가 이제 혹시라도 죽을까봐 제 침대 옆에서 맨날 지키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 친구가 믿는 하느님 그리고 저를 맨날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화장실에 데려가는 그 친구가 믿는 하느님은 믿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도 근데 처음부터는 아니고 초반에는 거의 거의 분노, 화로 이렇게 있었고 나중에 이제 나는 안 되지만 내 주변 사람들이 믿는 하느님을 믿고 이거를 이제 버텨가보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와. 제가 수년에 와서 다시 그 시절을 돌아보면서 봤을 때는 저는 제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 협력해주는 하느님을 하느님이라고 믿었지 그 거꾸로는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목적을 이루게끔 도와주시는 협력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돌아봤을 때 저희 어머니나 제 친구들은 정말 의탁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라고 믿고 의지하는 그 모습이 저의 어떤 신앙이나 믿음이나 신관을 이렇게 변하게 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 주변의 그런 친구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님을 이렇게 만나게 된 거네요. 근데 그러면서도 내가 나아가는 나의 어떤 삶의 방향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을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수도자의 그 부르심을 응답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저는 사실 다시 걷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의사 선생님 분명히 걸을 수 있다고 했지만 이제 내 인생은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다시 걷게 된 거예요. 다시 걷게 되고 솔직한 마음으로는 조금 무서웠어요. 다시 걷게 되면 피아노도 다시 칠 수 있고 그러면 다시 경쟁에 뛰어들어야 되네? 정말 무섭다.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서 내가 평생까지는 아니죠. 30년 넘게 피아노만 바라보고
내가 진짜 돈을 많이 벌어서 유명한 사람이 돼야지 정말 올인했다면 이제 다시 살게 됐을 때 남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수도회에 들어가는 것이, 수도 생활을 하는 것이 제가 아예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게 되겠구나 생각하고 찾기 시작했죠. 그러다 성심수녀회로 이렇게 만나게 되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런 인연이 됐어요? 당시에 근데 사실 제가 아팠을 때 머리카락도 다 빠졌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랑 근육에 염증이 다 생기는 병이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뭐 이런 데나 얼굴 같은 데 이제 흉터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더 심했어요. 그래서 머리카락도 다 나지 않았고 몸도 다 빨간 상태였는데 이제 제가 수도회를 찾아다닌 거예요. 아마 저를 만났던 수행들이 되게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네. 좀 놀라셨을 수도 네, 많이 있을 것 놀라셨을 것 같아요. 같아요. 근데 성심수녀회를 방문했을 때 성심수녀회에서 저의 어떤 외모나 저의 어떤 병이나 이런 거 말고 정말 제가 어디에서 하느님을 체험했는지 그리고 제 그 수도 생활에 대한 원의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함께 식별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제가 어느 학교를 나오고 또 피아노를 쳤고 어떤 경력이 있고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이지현 그 자체로 저를 받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의 네, 있는 그대로의 이지현. 그러면 수도회에 들어가서도 또 이렇게 음악을 어떻게 하게 되셨나요? 저는 근데 저도 진짜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게 저는 수도에 들어가면 그냥 시키는 것만 하면 된다. 피아노는 안 칠 수 있겠다. 약간 그런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입회한 다음 날부터 반주를 시키시더라고요. 미사 반주를 이게 웬 떡이냐 하시면서 매일 반주를 하면서 제가 이걸 치기 싫어서 수도 생활을 선택한 것도 있는데 첫 사원하고 나서는 저는 음악 선생님이 되기 싫어서 교직도 하지 않았는데 교육대학원에 가서 교직을 따서 음악 교사가 되라라고 하셔서 공부를 해서 또 이제 성심여고에서 음악을 가르치기도 했었고요. 음악을 이제 그래서 아마 제가 조금 이 음악과 화해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악 공부를 해서 음악 교사가 되라라고 하신 후에 제 안에서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한 공허함과 불안함과 뭐 뭔지 설명할 수 없는데 그런 것들이 막 있었거든요. 근데 되게 우연한 기회에 저희 중학교 선배이신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분도 피아노를 전공하셨고 되게 유명한 피아니스트셨는데 오스트리아에 있는 이제 수녀원에 입회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녀가 됐다는 걸 아시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뭔가 행복한 것 같긴 한데 알 수 없는 공허함과 불편함이 계속 있다 내 안에.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그 수녀님이 되게 이렇게 웃으시면서 저 사진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 라틴어까지 적혀 있는데 꼬바디스. 네, 꼬바디스. 꼬바디스. 그래서 저 사진을 저한테 주시면서 피아노를 한번 다시 쳐보면 어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손이 이제 너무 오랫동안 치지 않았고 손이 다 이렇게 굳어서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선생님께서 저한테 손은 연습을 천천히 시작하면 녹을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 저한테 또 손이 녹으면 수연님 마음도 녹을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실은 믿지 않았는데 제 마음 안에 그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에서 천천히 이제 연습을 다시 시작했고 저희
성당에서 이제 음악회를 한번 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입회하기 전에 그 삶을 이제 끊어내고 새로운 이지연으로 살아야겠다 하고 이제 수도에 들어온 거였는데 사실 그 전의 삶을 완전히 부정하고는 네, 지금의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다시 새롭게 사는 삶 안에서 그 전 삶을 어떻게 가지고 갈 건가에 다 해답이 음악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새롭게 느끼는 거는 제가 입회하기 전에 피아노는 저한테 있어서 제가 성공하는 데의 수단,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어떤 굉장한 무기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저를 통해서 하느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를 음악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전달된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막 예전처럼 칠 수는 없어요. 근육이 다 다쳤기 때문에 화려한 테크닉이라던가 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부분에서 음악을 통해서 하느님을 전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느님의 부르심, 그러니까 이게 맞나 싶으면서 약간 고민하고 있을 청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근데 뭐 그 부르심은 뭐 여러 가지의 길이 있겠지만 어쨌든 하느님의 목소리가 맞나 하면서 고민하고 있을 청년들에게 한마디 이제 해주시죠. 하느님께서는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각자에게 각자의 성향이나 성격 이런 거에 맞추어서 그 사람에 맞게 부르심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항상 청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는 어떤 내 마음에 질문이 올라오면 좀 멈추고 거기에 머물러 보고 또 답이 절대 당장 생기거나 1년 안에, 2년 안에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주변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리는지 그리고 내 삶에서 어떤 변화가 오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마음을 써서 귀를 기울여서 하면 용기 있게 또 다음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청년이 딱 됐을 때, 성인이 되었을 때 가장 혼란스러웠던 게 평생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달리다가 그걸 이루었는데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였어요. 심지어 자기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뭘 잘하는지 못 찾고 있을 때 그 겪는 어려움들. 근데 하나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그래도 괜찮다는 거. 꿈이 없어도 괜찮고 뭐든지 내가 진짜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해보는 거. 그게 하나도 위험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해치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건 뭐든지 다 해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본인이 진짜 좋아하는 거, 그다음에 내가 진짜 하고 싶어하는 거를 찾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수녀님처럼 조금 나이를 먹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은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아마 다른 스태프분들도 수녀님이랑 같이 바라에서 일을 하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끝으로 나에게 성소란 땡땡이다 이렇게 정의한다면 나에게 성소는 사실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정리를 하기를 나에게 성소는 하느님과의 Q&A다. 이렇게. Q&A. 네. 저도 하느님께 계속 질문을 던져서 응답을 받고 또 하느님도 저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셔서 제가 응답하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삶으로 살아내는 건 것 같아요. 계속 질문에 귀를 기울이고 또 저도 우리도 하느님께 계속 질문하는 그런 게 바로 성소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아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항상 하느님이 우리한테만 얘기하신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하느님께 물어보고 또 그분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또 귀 기울이고 대화는 사실 그렇게 오고 가면서 깊어지는 것 같고 또 부르심에 대해서 막 너무 많은 생각을 할 필요도 또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무겁게 하느님이 아니라 꼭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느님 맞아, 목소리를 맞아. 들을 수 아까도 있고.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믿는 하느님이라면 내가 믿을 수 있겠다. 그것도 되게 막 기억이 나네요. 수현이 앞으로 어디서든 또 이렇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청년들과 함께 또 미사 반주도 이렇게 잘 하시면서 평생토록 봉헌 생활 잘 하시기를 저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4년 성소조일 특집 응답하라 부르심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성소 이야기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예전에 저희가 같이 성서 모임 했을 때 그게 생각나요 지금. 오, 이제 와서.